자,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그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 나오심에 곧 들어온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멸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도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도랑을 깨뜨렸음이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헤치고 있었다. 아멘. 어제는 우리가 81년 되는, 그러니까 광복을 맞이한 81주년 되는 그런 날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일제 치하에서 36년 동안 강점기를 해서 풀려난 그 날을 우리가 기념하는 그런 행사들을 하면서 또 태기도 개항하고 빼앗겼던 나라와 말과 이름을 되찾은 강벽들, 그걸 또 되새김질해 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는데,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더 본원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 무슨 말이냐? 육신의 나라는 우리가 되찾았는데 우리 영혼은 진정한 자유, 그 자유를 우리가 누리고, 그리고 또 그 진정한 자유가 있는가? 성경은 이걸 질문하고 있다. 오늘 마가복음 5장에서는 그라사 지방에 살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는 무덤 사이에 가면서 쇠사슬로도 열 수 없는 사람, 또 밤낮 소리 지르며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몸은 자유로워요. 쇠사슬로도 그 몸을 묶어놓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영혼은 뭐예요? 밤낮 소리 지르고 그리고 자기 몸을 상하게 한다. 무슨 말입니까? 몸은 결박됐다. 오늘 우리는 이 사람 통해 진정한 강복, 곧 영적 강복이 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함께 그런 의미에서 함께 읽어볼까요? 3절부터 5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3절에서 5절 시작. 그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멸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도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고 돌로 제 몸을 헤치고 있었더라. 아멘.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쭉 보면 이 사람의 지금 처해진 상황이 읽어지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참혹한 그 상황들이 조금만 우리가 감정을 기입하고 이입시키면 느껴지잖아요. 그가 사는 곳이 마을이 아니라 어디예요? 무덤 사이에 있다. 그건 죽은 자들의 처소, 죽은 사람들이 묻혀있는 그 처소가 그 사람의 집이라. 그 말은 곧 그 영혼은 이미 죽은 영역에 속해 있다. 이걸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다. 여러분, 산 사람은 무덤에서 살아요? 아무리 효자도 3년상을 무덤에서 보내는 거지 그 이상은 안 해요. 옛날에 이 말은 곧 뭘 말하느냐? 그의 거처가 말 그대로 무덤 사이에 있다는 거. 이미 그 사람은 살았으나 죽은 사람과 매일반이라. 그리고 사람들은 그를 여러 번 쇠사슬과 도랑으로 결박했지만 그는 번번이 그걸 끊고 깨뜨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원에 보면 결박하고 매는 것이 데스모스라는 뜻인데, 어찌리 이 쇠사슬이 데스몬이 강제로 붙들어 매는 결박을 의미하는데,
사람들이 아무리 강제로 이렇게 그를 결박시켜도 흥미로운 거 육신에 있어서는 이 사람이 얼마든지 끊어낸다. 끊어버린다. 힘이 있다라는 거. 육신을 자기를 결박시키면 다 끊어버린다. 심지어라는 거, 심지어 이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을 합니까? 고랑도 깨뜨렸다 그렇게 말해요. 이건 무슨 말이냐? 발에 채워서 찾고 그것도 다 말 그대로 끊어냈다. 쉽게 말하면 육신을 이렇게 제어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끊어냈다. 그러나 정작 자기 자신은 어떻게 해요? 다스릴 힘이 전혀 없다. 육신은 뭐 어떻게든 힘이 어디서 나는지 모르지만 다 자기를 말 그대로 지어보면 다 끊어버리는데, 그런데 자기 자신 만큼은 자기가 어떻게 못한다. 여러분, 이게 바로 저와 사탄에게 결박된 인생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멋지게 보여요. 근데 안에서는 자기 자신조차 제어 못하는 사람들을 참 많이 봐요. 그래서 본문은 그가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고 돌로 제 몸을 해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일종의 정신질환 환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귀신 세력 아래에 있는 인생이 결국 자기 파괴로 치닫는 영적 진리를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사탄은 결코 사람을 세워주지 않아. 사탄이 이끄는 그 끝은 언제나 파괴, 죽음이라.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온 것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오라고. 그래서 오늘 우리 중에도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속으로는 무덤 사이를 헤매는 이가 있을 수 있죠. 네. 겉은 멀쩡해 속은 문드러질 대로 문드러진 사람. 여기는 좀 여기는 안 계시죠. 근데 오늘날 보면 마약 중독하는 사람도 많고 또 부부끼리도 쇼 윈도 부부들도 많고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면서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공황장애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기타 등등 그래서 문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많은 이들도 있어요. 대인기피증도 있고 그 근원이 두려움. 그래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 쇠사슬. 이 사람의 힘으로는 자기 자신의 결심으로 끊어내놓을 수 없는, 끊을 수도 없는 그런 연약감 속에 있는 사람. 근데 중요한 건 그런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본문 6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멀리서 주를 보고 달려와서 전하며 다 같이 시작.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오시자 이 결박된 사람이 안에 누가 있어요? 귀신들이 예수님을 즉시 알아보았다라. 여러분, 사람들은 보면 예수님을 향해 이런저런 말을 해요. 근데 귀신은 정확히 예수님을 알아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러니까 귀신 영적인 존재죠. 예수님도 이제 영적인 존재.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압니다. 그러니까 지식으로 예수님을 아는 것과 여러분 영적으로 아는 건 달라요.
그런 귀신들도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믿고 떤다라는 건 두려워한다. 이 두려워한다라는 말은 뭡니까? 예수님을 아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보통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라 그가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이냐? 바로 군대라고 말을 하잖아요.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뭐냐?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은 이라 하고. 아멘. 이 지금 귀신은 군대 귀신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 많다라는 거예요. 이걸 원어로 이렇게 살펴보면 군대라고 할 때 이 군대는 헬라어로 레기온이라는 뜻이에요. 군단이라는 뜻이에요. 로마서에 우리가 로마의 군단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옛날 이렇게 학자들이 말씀할 때 연구한 그 결과가 한 군단을 대략 6,000명 정도로 이렇게 파악을 했어요. 근데 본문에 보면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악한 영이 이 한 영혼을 지배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건 뭐다? 아무리 많은 영혼이, 아무리 악한 귀신이 많다 할지라도 수많은 그 귀신들이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어떻게 한다? 두려워하고 순종한다. 이게 팩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순종한다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이 죄와 이 습관, 세력이 아무리 많고 강해도 그리스도 권세 앞에서는 이게 우리를 어찌하지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주 앞에 나와야 되느냐? 나는 연약하니까. 그래서 주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결박들을 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약할 때 감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거짓말같이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십니다. 천금 만금 갖고 도저히 못 올 것 같아요. 근데 한 발짝 두 발짝 뛰어서 여러분 오면 어떻게 해요? 거짓말 같아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합니다. 오기까지가 힘든 거야. 왜? 영적 싸움이니까. 근데 오면 자유게 돼요. 그래서 귀신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떠나가라 명령했으니까 떠나야 돼요. 순종한단 말이에요. 믿고 떠능이라 그랬잖아요. 순종을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근데 중요한 건 그들이 지금 아직 때가 아니라 무조건으로 들어갈 때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자신들을 멀리 보내지 말고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어떻게 바다로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물에 빠졌죠.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11절부터 13절까지 시작. 마치 우리 돼지의 번개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였는데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여러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면 거의 2,000마리면 그가 바다를 향하여 이탈로 내리다가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아멘. 아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될 게 예수님은 떠나가라 명령을 하셨는데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라고. 그래서 귀신들이 수많은 귀신. 왜? 자기들은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영적 싸움을 싸운다라는 게 뭐냐? 귀신이 떠나간 것 같지만 우리 저 주위를 맴돌아요. 그래서 우리가 약해지면 자꾸 공격해. 그래서 마귀는 우리보다 영악하다니까.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2,000마리나 되는 그 돼지떼에 내리더라 몰살해서 말 그대로 돼지떼가 죽죠. 귀신들이 다 들어갔으니까. 이 상황 환경 눈으로 나타난 이 모습을 보면 사탄이 주는 세력이 얼마나 파격적인지, 한순간에 돼지 2,000마리 떼가 죽을 수 있고 그걸 본 사람들은 어떻게 그랬어요? 갑자기 돼지떼가 예수님 한마디에 막 미친 듯이 바다로 달려서 물에 빠져 죽는 그 광경을 얼마나 놀라겠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우리가 봐야 될 건 예수님의 권세가 얼마나 절대적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주목해 봐야 될 것이 돼지떼 2,000마리 귀신들이 이 한 사람, 이 한 사람을 자유하기 위해 주님은 돼지떼 2,000마리도 주저함없이 몰살시키십니다. 희생시키셨다라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강복을 81주년 이제 어제 기념 행사도 하고 하는 모습들을 보았는데 그 강복이 그냥 됐어요? 3.1 운동 뿐만 아니라 수많은 순국 선열들의 희생이 그 값없는 정말 희생이 없었다면 여러분 우리 영혼의 강복도 결코 값없이 오지 않은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말 그대로 주께로부터 받은 이 자유는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뭐 하셔서 십자에서 살 찢으시고 그리고 자기를 대속제물 어린 양으로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피로 값주고 사셔서 우리가 이 자유를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아멘 믿는다면 이 자유케 하시는 그 능력 우리가 받았고 소유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가복음 5장 17절 본문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러 본문 말씀 1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로 나와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가졌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더라. 아멘. 자, 이 사람이 귀신 들렸던 이 사람이 옷을 입고 지금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누가복음 8장에 보면 27절에 그가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고 지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벌거벗고 다녔다. 여러분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고 다녔잖아요. 근데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 그들은 제일 먼저 한 것이 뭐예요? 가렸잖아. 서로가 벗은 거라. 이 무슨 말이냐? 벌거벗었으면 수치를 안다라. 부끄러움을 안다. 그래서 가리는 거야. 근데 벌거벗었는데 가리지 않는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수치, 부끄러움을 모른다. 이 말은 보면 뭘 말하느냐? 무질서한 걸 말씀합니다.
그래서 옷을 입었다라는 건 회복됐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존엄이 회복된 걸 말씀하고 있다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다시금 사람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본래의 모습으로 되찾는다. 이것이 우리가 두 주간 살펴보았던 것처럼 구원의 서정을 이루어간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존 뉴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가 305장을 지은 이 찬송 시인이 너의 상인이라는 걸 우리는 다 알아요. 그가 수많은 사람을 결박해서 아프리카에서 탁치는 대로 잡아서 결박해서 어떻게 합니까? 배 밑창에 차욱 쪄서 그 사람들을 파는 너의 상인이었잖아. 하나의 죄의식도 없이 인간의 존엄함을 파괴시키는 사람. 그랬던 그가 폭풍에서 주님 만나고 회심하고 난 이후에 완전 변화됐잖아. 그리고 오늘 목사가 되어 노예 제도 폐지의 운동에 앞장섰고, 그리고 그가 나 같은 죄인이라는 이 가사, 이 곡을, 이 찬송가를, 이 시를 남겼을 때 쟤네 눈물 없던 내가 이제는 본다라는 그 의미로 뭐라고 말합니까? 잃었던 생명 찾아도 광명은 없네. 무슨 말이야? 그전에 사람이 아니었다. 그래서 어둠에 있었다라. 마치 니고데모처럼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실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광명을 찾았다고. 니고데모처럼. 왜? 예수님의 시신은 대낮에 수습하다. 그 사람을 의식하던 그 사내들인 공경은 그가 부가 명의를 놓지 못하고 양다리 걸치고 있던 것.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강복은 단지 무엇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으로 끝나는가? 진정한 강복이라는 건 뭘 위해? 이제 회복되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위해 회복되었는가? 거라사이는 여러분, 귀신 들린 그 상황에서 이제 벗어났을 때 벗어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이후의 행보를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된다. 그가 귀신에서 벗어나고 난 이후부터, 그 수많은 귀신들로부터 벗어난 이후에 그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발 앞에 앉은 자로 회복이 되었다. 예수님 발 앞에 앉는 자. 이거 볼까요? 본 말씀 한번 봅니다. 자,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귀신 들렸던 자, 그 문제 귀신 시켰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혼란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아멘. 예수께서 이르러 예수께 이르러 많은 사람들이, 자 14절부터 보면 치던 자들, 즉 돼지떼 2,000마리를 치던 자들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짚혔던 자가 자기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게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더라. 예수님의 옷을 입고 이제 자기 수치를 가리고 무질서했던 그 영적 영혼이, 그 존엄이 회복되어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았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건 구원받은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구원의 사명들이 있다. 그게 뭐냐? 18절,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19절 시작. 예수께서 배우리신 주제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가기를 그를 구하였으나 그러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내 친구들에게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알리라 하시니.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이 자유케 된 거라사인, 그는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원했어요. 근데 우리가 그 마음 충분히 이해되죠. 자신을 그토록 더럽게 했던 것이 이 거라사 지역이잖아요. 자신을 결박하고 조롱하던 고향 사람. 그게 돌아가는 게 쉽겠어요. 얼마나. 하지만 예수님은 그를 데려가지 않고 냉정하게 오히려 돌려보내셔요. 와, 뭐 때문에?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19절 이렇게 말씀해요. 19절 본문 말씀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할렐루야.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야, 알리라 이 말은 20절에 보면 이 19절에 이 말은 전파라는 말이 20절에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폴리에 전파하니 그렇게 알리라는 말은 뭐냐? 선포하라는 거예요. 네가 어떤 은혜를 입은 어떤 큰 사랑을 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데가폴리 지방의 20절에 보면 전파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기록돼요. 이는 왕의 선포를 알리는 전령이 사용했던 공적 임무를 담대히 수행하는 거예요. 은밀히 간증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강복을 맞이한 사람이 그 기쁨을 홀로 간직합니까? 천황이 항복을 선언할 때 그 라디오로 듣고 2천만 시민이 어떻게 했어요? 막 뛰쳐나갔잖아요. 들었던 사람들 이게 진짜야 가짜야 그랬어요. 그리고 태극기 들고 대한민국 만세.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정말 거듭났을 때 여러분 그 기쁨은 주체가 안 되잖아요. 예수 믿으라고. 어떤 분이 이 좋은 걸 왜 이제 얘기했냐고.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 그 기쁨과 그 감격이 여러분 주체가 안 돼요. 참된 영적 자유를 맛본 사람은 반드시 그걸 전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우 중요한 원리가 오늘 말씀에 있는데 그게 뭐냐? 자유는 개인적으로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를 향해 뭘 하고 있느냐? 전하라는 사명이.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특별한 큰 사역이나 특별한 훈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뭘 말씀하죠?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내 가족들이 알리라고 하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간접.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곧 뭐예요? 강력한 복음의 증거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셨습니다. 오만 번의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라는 분이 있어요. 고아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근데 그 양반이 청소년
그게 얼마나 비행 청소년이었는지 아는 사람들이 드물어요. 그는 방탕한 시절을 청소년기에 보냈고, 그리고 거짓말을 일삼다가 교도소에서 5년을 복역도 했었어요. 근데 20세 초반에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후에 하나님 은혜로 변화된 후에 그 남은 정말 생애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리고 또 후반부에 보아의 아버지로 그가 살았죠. 그래서 그가 사람들을 만날 때 그의 부끄러운 부끄러운 과거를 여러분 숨기는 것이 아니라 그가 부끄러웠던 그 과거의 모습들을 드러내면서 정말 자기가 보잘것없는 사람이었는데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을 보라고 이렇게 간증을 하고 그렇게 살았더라. 무슨 말이냐? 거라사인처럼 과거에는 정말 부끄러웠는데 그 부끄러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능력을 베풀어 주셨어. 이런 기도에 서라, 응답에 서라, 체험에 서라. 그렇게 살았다고 간증을 하면서 살았다. 할렐루야. 그래요. 본문 20절에 보면 이 데가볼리의 이 거라사인의 전도로, 전파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라게 여기다가. 아멘. 거라사인이 귀신 들렸던 군대 귀신, 그냥 귀신이 아니라 수많은 귀신이 그를 지배하고 다스려서 결박당했던 그가 말 그대로 예수님 은혜로부터 그 결박에서 헤어나왔을 때, 구원받았을 때 그 은혜를 사람들한테 전했을 때, 있었던 일을 그대로 증거할 때 그 지방 사람들이 놀랐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는 다 그래요. 와, 그래?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하면 진짜 그런 일이 있었어?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보고 감탄사는 나와요. 그리고 두려움도 있어요. 그리고 이 두려움이라는 건 원어로 보면 포보스예요. 이 말은 곧 공포를 말하는,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 경악, 놀람. 그렇잖아요. 돼지떼가 2,000마리가 말 그대로 한순간 내리달아 물에 빠졌을 때 그걸 보고 돼지 주인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동동 떠 있는 그 돼지떼들을 보고 이 주인들은 또한 얼마나 놀랐겠어요. 근데 그 이후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보면 예수님 그 말에서 떠나기를 강구했더라고요. 그렇게 무슨 말이냐? 그냥 공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두려움의 대상으로만 얘기해요. 공경과 존경과 경외로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수많은 귀신 들린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아무리 결박해도 끊어버리고 밤낮 소리 지르고 자기 몸을 상하게 했던 그 사람을 짧게 해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경외하고 존경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당사자를 보고 당사자가 전하는 말을 듣으면서도 놀라기는 놀라는데 중요한 건 뭔가요? 두려움, 공포로만 얘기해요. 그 상태에서만 봅니다. 거룩한 두려움으로 존경과 경외로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변화되어야 될 것이 이것이라. 그냥 예수님을 공포에 대해서 이런 일을 향하셨습니다. 그 두려움의 대상으로 예수님을 우리가 여기고 있지 않는지, 이 군중들처럼, 이 사람들처럼, 아니면 거룩한 두려움으로 예수님을 경외하고 존경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인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봐야 된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 거라상에는 얽매인 자였어요. 얽매였다라는 건 몸은 자유로운데 그 영혼은 결박된 사람이었다. 그리고 이 결박된 이 영혼은 말 그대로 무덤 사이에 가는 죽음의 자리에 있었다. 그래서 쇠사슬로도 멸 수 없는 통제 불능의 상태에 있어. 왜? 군대 귀신들이 그 군대 귀신으로 수많은 귀신들에게 지배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 몸을 상하는, 자기 파괴를 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무덤에서 소리 지르면서 고립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 결박된 인생이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광복을 찾죠. 그 광복된 인생을 보면 자유자가 돼요. 몸과 영혼이. 그리고 예수님 발 앞에 앉는 생명의 자리로 이제 나아가. 그리고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지는 절제와 질서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더라. 너는 나와 함께 가지 못하고 내가 네게 어떻게 하는지를 전하라고 하니까, 예, 순종하며 대가버릴 사람들한테 전하잖아요. 전령으로서의 역할. 왜? 받은 은혜를 전하는 생명 살림의 역할.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 정감으로 관계 회복이 돼요. 회복의 사람이 되죠. 여러분, 81년 전에 우리 민족은 일제치하에 있었어요. 32년 동안. 그래서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매년 기념 행사를 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우리 영혼이 무엇으로부터 결박되어 있는지. 성경은 더 근본적인 강복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죄와 사단의 종로로 타던 자리에서 하나님이 자녀를 회복시켜 주신 것, 우리는 그 은혜, 정말 영적인 그 강복을 우리는 날마다 누려야 하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어떻게 누리고 있는지, 육신의 강복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강복, 다시금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내 영적 상태가 무엇에 결박되어 있다면 진짜 영적 강복의 자리로 나아가 그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번성의 삶이 되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죄와 사단의 그 결박에서 끊어주시고 영적 강복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정말 우리가 그 영적 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왔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금 알게 해주셨사오니 삶의 자리로 돌아가 영적 강복을 누리며 주와 깊은 교제를 나누며 주님 주신 그라사인처럼 받은 은혜를 전하는 증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